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제가 형식을 이때까지 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요. 제가 왜냐하면 실을 내용은 많고 나가야 될 분량은 많고, 근데 또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 그 강의안이 한 장, 양면으로 한 장 넘어가는 거는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한 장으로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거기 다 실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안 실고 제가 출애굽기 아닌 다른 것들만 좀 거기다가 실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것은 이제 싣고 나머지 그냥 출애굽기는 안 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장 몇 절이면 우리 찾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이 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창세기는 지난주로 해서 끝났어요. 출애굽기 1장 있는 부분을 펴시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했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죠? 창세기가 창조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대 쭉 하면서 맨 첫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시대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집단적인 반역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1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이 데라,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돼서 이 족보가 나오고, 이 우상이 숭배가 있었던 그 바벨론의 신할 평지,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은 것인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루. 하나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출애굽기를 풀어가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서 자, 창조 시대가 마무리되고 족장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제가 지금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점점 분명해지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니까, 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밖에 없지만,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땅, 그 다음에 주권, 이것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만, 그 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다 차지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형상을 대변하는 곳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뱀의 타락,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결탁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바꾸시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야곱의 가족 70명. 거기 이제 1장 1절부터 한 10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 70명이 어디로 갑니까? 입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애굽.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몇 년을 있었는가? 거기 보면 4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나중에 찾을게요. 430년입니다. 어쨌든 12장에 나와요. 430년. 애굽에서 430년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자, 이제 430년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430년 생기면서 애굽 안에도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역사 배경 막 얘기하고 힉소스 왕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플까봐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어쨌든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왕조가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자, 430년 만에 70명이 어떻게 되냐? 출애굽할 때 인구가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사람 숫자 세우는 게 나오거든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대충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못 잡아도 한 200만 되는 것입니다. 200만. 그러니까요. 누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봤더니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아니면 한 200만 정도 되려면 도대체 인구 증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가족당 자녀를 12명 낳아야 되고요. 그 12명이 한 명도 죽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낳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60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출애굽 1장에 보면 바로가 막 엄청 위기를 느끼잖아요. 이 백성이 우리 백성보다 많고 힘이 막 강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날 약간 이제 누가 이렇게 엄청난 출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점령해가는 그 정책이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슬람이 한 동네 딱 이사 오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녀 막 엄청 낳고 일부 다처로 해가지고 사람 엄청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먹고 또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입애굽했으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누구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결국은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위협을 했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냥 다 놔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애굽 전역에 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레위 지파의 12지파 중에 하나죠. 자,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난 시간 했는데 레아의 아이였죠. 르시레유, 그죠? 르시레유, 그 레아의 아이였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지파였고 모세도 레위 지파, 아론도 레위 지파, 또 미리암도 레위 지파. 자,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떠나 보냅니다. 아이가 이제 크니까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부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자, 1장, 2장, 2절과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냐 하면, 자, 처음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즉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40년. 그래서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유력한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자기 동족에게 자기 동족을 싸우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동족을 때린 그 이집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탈로가 돼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여기는 왕자로, 목자로 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가 8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름받아서 모세가 이제는 지도자로, 그냥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딱 외우기가 쉬워요. 40, 40, 40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끄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3장 넘어가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3장 7절. 자,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다시 두렵지만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이제 자기 형과 같이 가죠.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해서 아론을 이제 붙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애굽에 가서 이제 10가지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자, 거기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뭐였냐?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 자, 나일강은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 지리 얘기하면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기원은 사실은 나일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가 나일강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의지하거든요.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나일강,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이것도 사실은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일강 하구에서 개구리 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엄청난 생육과 번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또 개구리를 이제 신으로 섬기고, 이런 뭐 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제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장자 앞에가 뭡니까? 이제 흑암의 재앙이잖아. 흑암. 이게 대표적으로 애굽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흑암을 재앙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를 죽인 거예요. 해를. 이집트에서 해는 아몬레라고 해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입니다. 아몬레를 태양신으로 부르면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이나 해를 가렸다라는 것은 그냥 잠시 그냥 일식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3일은 그냥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태양신을 멸하시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내가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간다. 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집들은 다 넘어갔나? 왜 그렇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자, 문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이 문에 문설주, 여기입니다. 문설주. 그리고 임방, 여기가 임방이에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막 쭉쭉 흘러내려올 거잖아요. 이 피를 딱 보고 천사가 여기는 대신 죽은 희생의 피가 있는 곳이구나 하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이 피가 발린 이 집 안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피 안에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15일인데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6월절 때문에 바로의 장자는 죽어서 여기 애굽은 전부 다 전역이 다 초상입니다. 모든 집에서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초상해서 애굽에서 보내게 된 게 결국은 6월절 때문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시작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애굽은 죄와 마귀의 종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고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 여기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거기서 끊고 나온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여기까지 제한 끝났어요. 벌써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에 6월절은 중요하니까 자, 12장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과 8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6월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6월절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정확하게는 6월절은 양 잡는 절기예요. 양 잡아서 양을 먹는 절기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무교절은 뭐냐? 무교, 즉 누룩이 없는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이 있는 떡을 유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절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무교절이다 그러면 6월절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이다 그러면 무교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특별히 신약에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방치하면 이제 죄가 관영하게 된다, 죄가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6월절이 왜 중요한가? 6월절에 희생된 그래서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희생된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 이 5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있었어요. 음행을 다루면서 그 다루는 문맥 속에서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즉 음행의 죄를 용납하지 말고 그걸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발라서 거룩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제 세 가지, 삼위일체로 해서 세 가지로 연결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존재가 성도고, 그 다음에 그 미리 하신 존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를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니고 죄를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막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막 다 불을 밝히 켜고 막 집 앞 곳곳에 있는 이 누룩을 없애려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핏부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배굽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자, 이제 구원 받아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로 들어갈 때 이들을 인도하는 게 모세도 물론 있었지만, 모세도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기둥입니다. 중요한 기둥. 그 기둥 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중생을 이야기를 하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중생받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13장, 한 장 가서 13장 읽어봅니다. 13장 21절, 22절. 자, 13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거기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핏뿌림만 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왜 핏뿌림을 받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지만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타락하면서 다 그렇게 됐습니까? 육신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가 바로 성령이라도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호흡, 숨, 성령,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들의 불의함을 피로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 속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핏부림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핏부림 받고 나 죄 용서 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하나님 자녀된 게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럼 거듭났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도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몸이 찌푸둥해, 근데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막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약속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냥 홍해 건넌 것이 그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한다면 홍해 사건은 뭐냐? 그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거기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세례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집단 세례죠, 집단 세례. 이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씻김을 받고, 원래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홍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는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할 때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온 존재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물에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며 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세례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새로운 신분은 있었어요. 새로운 신분은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려면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훈련,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내 감정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훈련,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느끼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연단인 겁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코스가 뭐다?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원래는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일로 가면 안 돼요. 자, 거기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이 지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어놨는데 시간상 그냥 실어놨어요. 지도를 보시면, 자, 거기 제가 그 별표 2개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위에 있는 별표가 거기가 이제 라암셋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곳이 바로 그 라암셋 위에 있는 별표입니다. 왼쪽 위에 지중해 바로 밑에 있죠. 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1, 2, 3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1번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1번이 해변길이라고 돼 있죠. 블레셋 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을 해가지고 라암셋에서 쭉 타면은 가나안까지 그냥 직방입니다. 금방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리로 가면 거기 이제 가나안이라고 써진 그 글씨 바로 밑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곳에 가사라는 데 보이시죠? 가사에 뭐가 있냐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거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 가면 애굽 사람들 만나겠죠? 군대 만나겠죠? 그럼 전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의 겁을 먹고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않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원래는 해변길이 안 돼. 가사에서 그 애굽인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는 수루길이 가까워요. 수루길. 예? 수루 광야에 있는 그쪽 수루길로 가는 게 두 번째로 가까운 길입니다. 근데 그쪽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이제 세일산길인데 세일산길로 가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쪽이 이제 세 번째로 가까운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밑으로 해가지고 홍해 바로 앞쪽으로 가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는 곳이 그 밑에 마라라고 되어 있는 거기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가 신광야. 신광야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 제가 약간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로 칠한 광야 이름만 4개로 칠했는데 자, 신광야는 2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번역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신광야가 있고 그다음 저 위에 보면 저 가나안 땅에 가까운 거기 보면 거기도 신광야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은 발음대로 하면 찐광야가 된대. 찐광야.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신광야로 번역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신광야 밑에 있는 쪽입니다. 그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두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라지고 누려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의 뜻입니다. 광야가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광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나바르라고 하는 요게 말씀이란 뜻입니다. 사건 뭐 이란 뜻도 있지만 말씀. 그럼 미는 뭐냐? 이게 영어로 하면 from이란 뜻이에요. 즉 말씀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내가 그런 존재로 훈련받고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예요. 자, 거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이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광야에 가서, 왜 광야에서 괜히 만나가 내렸나? 거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늘부터 내려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말씀으로 진짜 하늘로에서 내려온 진짜 사람을 살리는 떡은,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6장 35절 밑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누차 강조하고 하는 게,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뭘 하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 말씀을 큐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해서, 내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니까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를 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생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행동하고 말하고 가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은 물입니다. 물인데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것도 말씀 흘리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마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마를 때 당연히 삼다수 물을 마셔야죠. 그런 물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갑니다. 제가 올해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법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중에 자, 자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죠. 자손 오케이. 민족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뭐였죠? 또 땅. 땅은 이제 ing 중이니까 아직 세모 아직 안 얻었어요. 이제 지금 땅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통치.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냥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준다 그랬다, 자손 많아지게 한다 그랬다, 그런 약속만 있지 구체적인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뭘 내가 의지해서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신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끈 거예요.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몇 장 뒤로 넘겨가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죠.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 그리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냥 복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거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잘못 알고 있던 선민 사상에 빠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당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야 돼. 여기서 복을 흘려보내야 돼. 이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결국은 이로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중보적 역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적 역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딱 한 가지 언약만 얘기하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하셨던 이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제 나라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백성이고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혼인했다는 겁니다. 결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건 뭐냐면 이제 결혼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다 하셨죠. 이렇게 하객들 앞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병들었거나 건강할 때나 평생 함께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강현수 집사님 네 하셨죠? 네.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얘기한다는 게 깜빡하고 빠뜨렸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뭐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엘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그들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모세에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거든요. 누구인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과 인애가 뭐 많으시며 쭉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결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게 네, 거기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과의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려면은, 결혼하면은 어디서 살아요? 신혼살림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신혼살림집. 그 신혼살림집이 뭐였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혼한 존재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 찬양과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50편 23절은 제가 산상 기도회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게 성도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다가도 감사, 깨도 감사,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 찬송,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인데, 그 순종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10계명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것도 뭐 나중에 나를 잡아서 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계명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거기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네.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또 신약으로 오면서 세계명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좀 더 명확하게. 뭐냐면 제자들, 성도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 이것으로 훈련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피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요, 그 삶은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리스도 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내게 큰 일이 생기면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됨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주셨던 마음을 따라서 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